오늘도 주님,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성령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되는 것을 경험케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확연히 만나는 것 같은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우리 많이 건너뛰는데요. 오늘 사사기 이제 3소를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보기로 합니다. 사사기 1장, 13장을 보는데요. 사사기 13장. 13장 전체를 다 같이 새벽에 나누기로 원하는데 특별히 15절부터 25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합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받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림에 기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삼손에 대한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건지심,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계속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건지시고 또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 일들 가운데 오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나 우리가 자꾸 만족을 찾으려다 보면은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잠깐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죄악의 길을 걷는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을 또 다시 넘기십니다. 그리고 죄악에 대한 심판을 허락하셨죠. 오늘 이 내용이 이제 사사기 13장에 기록되어서 나오는 건데요. 이 기록 안에 이스라엘의 눈물의 역사가 흘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요, 마치 사람들이 마치 주사약을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내 삶이 황폐해져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현 시점에서만 마치 마취약에 취해 있는 것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진다는 것이죠. 점점 더 누구나 다 깨어나고 싶고 부르짖고 싶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점점점 소멸되기 시작하고 그 삶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의 이 시대나 현실의 시대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첫 출발점이기를 바랍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건 고난이 오는데도 힘이 드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 한번 13장 1절,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묵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란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는 본문에 아주 특이한 점이 나타나고 있죠. 뭡니까? 다른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며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돌아볼 여력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영적으로 둔화되어 있고 다 영적으로 마취약을 맞은 것처럼 이 악화된 상황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영적으로 악화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의 압제가 너무도 당연하게 이스라엘에게 뿌리 깊게 박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하면서
우리를 깨어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특히 마약을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그만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안 좋은 그 마약이나 이런 거로 인하여서 점점 더 거기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누구나 다 헤어나오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은 모든 그들의 영혼 육을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항상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이방의 압제가 항상 있으니까 이게 당연하듯이 이제는 또 눌림을 받고 억압 가운데 부르짖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꼭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배려하고 일으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땅에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의 노예, 악한 마귀 사단의 우리를 항상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서 여러분 반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게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연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능력으로 나간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도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가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 힘들죠. 지금 뭔가 당장 뭐가 안 나타나니까 점점 악화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음인데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잊지 않으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요 우리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지 못해요. 이분 육신의 내 부모님도 나를 끝까지 돌봐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시는 것만큼 우리를 정말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요 오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위기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기회예요. 위기가 왔다. 이거는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될 기회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옥죄이고 억눌리고 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오늘 이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뭐예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줄 알고 그것에 계속 취해서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뻗쳐져 있는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손만 붙잡으면 돼요. 주님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시고 손을 뻗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들은 계속 압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과 소망이 없는 오늘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법칙을 하나님은 깨뜨리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들이 부르짖지 못하니까 야, 이 왜 부르짖지도 못하니라고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고 있죠. 오늘 3절 5절 우리 성경에 같이 읽지 않죠? 한번 보죠.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태어날 아이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오늘 구원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만으로도 오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굿뉴스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죠. 가스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할 오늘 한 아이 삼손 즉 나실인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나실인은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세 가지를 하게 되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드려져야 됩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는 것은 세상의 향락과 기쁨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을 나실인들은 몸에 익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몸에 세상 것이라는 멋과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와 부정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한 예언을 들은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예요.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다시 한번 예언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본 마노아는 그 사자를 흑진이 대접하면서 뭘 물어봅니까? 오늘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라고 이름을 물어봐요. 오늘 17절 18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누구라고요? 기묘자라. 기묘자라. 만하게 들려진 이름, 내 이름은 기묘자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묘자라는 이름을 여러분의 삶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묘자의 이름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묘자라는 이 말씀의 이 이름의 뜻은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묘라는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 어떤 이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머리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때때로 머리로 설교하려고 어쩔 때는 막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막 설교를 많이 해요. 강단에서 내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종은 전하는 거고 성령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이해케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저도 모르게 막 설교하면서 내가 이해시키려고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기묘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하는 상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그 기묘자로서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같이 읽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한 아들을 낳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요. 이 기묘자에 대한 것,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표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못할 만큼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오늘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은 누구나 지나갑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우리는 때때로 다 알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생각도 나지 않고 부르짖을 여유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도 해보지만 만날 때보다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우리에게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13장에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첫 단추를 매는 사람일 수 있으며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씨를 복음의 씨를 이 땅에 뿌리는 그러한 씨 뿌리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대강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화에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 우리 영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겨우 구원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그런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로서 기묘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으로 삼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평안히 하는 격동을 주시더라도 죄에 무감각하고 주님의 일에 갈급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오늘 흔들어 버리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깨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삼손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붙잡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성령이 동행해 주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멈춰 있을 때, 우리가 잠잠할 때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우리가 뭔가 아무 무능력한 모습으로 있을 때 성령의 그 움직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오니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 기묘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략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다 양같아서 곁길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어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귀한 절기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